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이 귀한 날 성탄의 기쁨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또 뒤에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을 해야 되겠죠. 같이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당연한 인사 같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성탄 트리 점화 행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나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을 지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해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집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게 아니냐. 따라서 비기독교인들을 고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야 된다.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즐거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아주 그냥 우리 공휴일인데,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쉬는 날인데 행복한 공휴일,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종교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공장소에서 이 예수님 조형물이나 성탄의 구유나 이런 거,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나옵니다.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나 또 트리를 만들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는 기독교 자체적인 것보다도 온 세계의 오랜 전통이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도로 종교 박해가 아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이건 어쨌든 기독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2000년이 넘어서부터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좀 없었거든요. 요즘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에 미국 사람들 49%가 이 성탄절을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릅니다. 49%가. 43%만 메리 크리스마스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냥 아주 좋고 행복한 하루 쉬는 날인 거예요. 성탄 휴가 기간인 거죠.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근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해피 할리데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 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휴일, 쉬는 날, 연휴, 멋진 공휴일을 꿈꾸니까 이 할리데이를 더 좋아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로 이것이 더 흘러가고 있겠죠. 오죽하면은 미국에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생겼습니다. 2013년 6월 텍사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채택됐다고요. 왜냐하면 텍사스 내에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사나 학생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도 소송을 당하지 않고, 공립학교에 아기 예수님의 마구간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장면을 묘사하는 조형물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텍사스주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다른 데서는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아직은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축제를 벗어나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나 또는 성탄절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추억이 있고 설렘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런 정겨움이 있잖아요. 하얀 눈이 생각나고, 카톡에는 벌써 어제부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있던데요. 우리나라에 어디 눈이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카톡에만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새벽송이 생각나고, 구세군 자선 냄비가 생각나고, 산타클로스도 생각나고,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작년에 비해서 16% 이상 적게 모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너무 쌀쌀한 이 성탄, 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모두가 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게 구세군 자선 냄비의 모습인 거죠. 그만큼 힘들다 이게 지금.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구세군 자선 냄비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 그 모자라는 것을 어느 누군가가 채워 넣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16% 이상이 모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인가 해서 지금 이번 주 안에 한번 안양역에 구세군 자선 냄비 자원봉사 2시간 하러 가야 됩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만 원씩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이 참 최초의 성탄절, 세상 처음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새벽 기도에는 1절에서 7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에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다른 말씀보다도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의미가 있을 때, 그 일에 숨은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렇고. 근데 여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다 외울 줄 압니다. 낮은 자리에 왔다는 거고, 비천한 자리에 왔다는 거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거고, 특별히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먹이통인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나를 먹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유의 누임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먹이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먹혀야지,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반대로 어떤 먹잇감을 노리고 무엇인가를 훔치고 무엇인가를 빼앗으려 하고, 내 생명 어느 것 하나 다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저는 이걸 이제 성탄절에 꼭 한 번씩 인용을 하게 되는데, 뉴욕에서 아테네로 가고 있던 호화 여객선 포세이돈호가 섣달 금음 한밤중에 해저 지진을 만나서 전복됩니다. 300명이 넘는 그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배는 뒤집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뒤집어졌지만 또 살아나가지고 배 천정이 위로 가버리고 다 밑에 이제 깔려서, 그러나 물이 차오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드디어 구조대가 오는 거죠. 헬리콥터가, 그 배 뒤집어진 밑창 위에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구조대가 그 밑창을 뚫어내는 거예요, 용접으로. 그리고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은 동질 안으로 이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끼리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질적인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끼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탄인 거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표적인 거죠. 낮아짐, 가난해짐, 먹이가 되어줌,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모욕당합니다. 수염이 뽑히고 머리를 막고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더 위대한 힘이 되고 더 위대한 사랑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구해내더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의미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또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목동들이 찬양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무슨 예물을 드릴까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수염이 뽑히고 예수님처럼 모욕당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내 평생에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아가도록 사랑의 힘, 세상을 구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내가 낮아짐으로, 나를 줌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누군가의 먹이가 됨으로써 그리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성탄, 행복한 성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려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